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은 단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와 구원의 위대한 신비가 통째로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차고 찬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벅차올라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찬찬히 한번 뜯어보죠.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지요. 세상에 구원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선택사항이 아니죠.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 아래 가두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라는 단어로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절대적인 구원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거대한 영향 속에 태어났습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 힘으로 이 죄의 굴레를 벗어 던지거나 도망칠 방법이 없죠. 선행을 쌓아도 철학을 공부해도 도덕적으로 살아도 죄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에서 노임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길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세 번째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노련한 대장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핵심 전략을 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마의 전략은 인간을 대놓고 잔인한 흉악범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공적인 자리에서의 종교적인 자부심과 홀로 있을 때 은밀한 타락 사이에 거대한 강이 흐르게 만드는 것을 방법으로 전수해요. 남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은밀하게 죄를 즐기게 하여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서서히 지옥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은연중에 나 혼자 머물 때에 내가 이만하면 구원받을 만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의 내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홀로 있을 때 은밀하게 일어나는 나의 생각과 타락상을 정직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의 풍성한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주지요. 바울은 그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 거룩한 대가를 보여주지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 때문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전부 짊어지고 대신 값을 치르신 속량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구약의 수많은 제사 제도는 바로 이 순간을 보여주는 거룩한 그림자였어요. 태초의 죄를 전 범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출애굽하던 그 밤에도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한 마리의 염소는 피 흘려 죽임을 당하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이 되어 온 회중의 죄를 짊어진 채 광야로 멀리 떠나 보내졌지요. 이 모든 제사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대속의 사건을 미리 보여준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지요. 그리하여 우리를 죄의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하게 하는 속량, 곧 완벽한 죄사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눈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편에서는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생명과 물과 피를 쏟아내시는 모진 고통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씻어버린 그 죄악 속으로 우리 스스로 다시 걸어 들어가지 않기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그 은혜의 법 안에서 거룩하고 멋지게 살아내는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